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생명 완성의 선취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일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차원이 거듭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최종적 일치가 가리키는 그 영광이 거듭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인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종적 일치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일치가 가리키는 그 의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의,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를, 즉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최종적 일치를 통해 맛보게 되는 생명 충만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듬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당신의 그 창조 능력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이기에 부활의 주입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당신을 통해서만 창조와 부활은 동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불의한 현실을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악의 현실을 심판하시고 죄와 죽음의 현실이 극복되는 영적 현실에 참여하게 하신,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유독 가난한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의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묶인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각성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을 보십시오. 그는 새벽이 동토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도 역시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간절한 기다림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자와 건강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기를, 언제든지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뒤에 사람들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소유한 것을 유지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무엇으로 간절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성은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변화를 향한 열망인지 아니면 자신이 성취한 것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욕망인지를 말입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렬해도 참된 간절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요구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요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귀찮습니다. 그저 좋긴 한데 집중하는 데는 귀찮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부둥켜 안으려고 발부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성취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가 바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한 영원한 생명에 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실현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간절히 바라며 사셨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전쟁과 살인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한 개인의 실존이 고난과 죽음으로 온통 덮여 있습니다.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충만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세계를 밝히 알아보고 그게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감당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생명 충만한 삶이 되는지를 엿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그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지어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유한 능력으로 지금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으며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늘 일치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 개인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류 전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손쓸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쫓겨 아니면 삶의 고난에 시달려 살아있는 생명을 끊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딱히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정말 말 못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그런 고통과 절망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사랑 안에서 참된 희망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헤아리고 일치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실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집중한 만큼 우리는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살아낸 만큼 그게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나눕니다. 그 속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한 주가 되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작은교회 예배 안내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는 11시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10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2024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5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에 3차, 4차 신앙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신비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천국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천국을 거절하고 일부 소수 유대인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예상 밖의 현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8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은 그것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 의해 거부와 배척을 당할 수 있으며 거짓 추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이 왜 거부와 배척과 거짓 추종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은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에 대하여 거절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던 민족이 아니던가요? 천국은 하나님 통치 또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역사에서 하나님에 의한 절대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가 지금 같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에 처한 이 역사에서 참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그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천국인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나약한 것일까요? 천국은 누구에 의해 거절당하기도 하고 누구에 의해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고난과 죽음의 세계가 극복되는 천국이, 모든 인류의 참된 희망인 천국이 거절당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 9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시고 또 18절 23절까지 말씀에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다양한 곳에 뿌려집니다. 씨들이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흙이 얇게 넓힌 돌밭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얇게 넓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자마자 해가 돋은 후에 흙이 얇아서 뿌리가 자랄 수 없어서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곳 해당되는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했고 나머지 한 곳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하여 해석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본문 13장 18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씨는 천국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 도래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게 도래하고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가 돌밭에 떨어졌을 때 햇볕에 의해 말라 죽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계속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천국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와 그 해석은 이미 예수님에게 또 그의 사역에서 천국이 현재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한다 해도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천국은 세상의 생명의 열매로서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일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진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삶의 소재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현재하는 천국은 당장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운명을 새롭게 할 만큼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자신을 통하여 현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천국이 현재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즉 비유의 방식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는 자신을 씨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작은 겨자씨에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천국을 보물이나 진주에도 비교했습니다. 이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들로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즉각 손에 넣어야만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이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또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가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의 성취를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들을 만큼, 천국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현재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만한, 그래서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 예수님에게서 현재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 없이 지금 현재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임하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천국의 모습에 지금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뭔가 죄의 문제나 경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문제이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임하는 천국을 있는 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에 몰두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천국의 모습에 지금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계하신 이유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을 다수 유대인은 거절하고 일부 소수 유대인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상 밖의 현상, 이것은 예상 밖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그의 사역에 현재하는 천국을 사람들이 더욱 분명히 알아보도록 다시 비유로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로 예수님에게 현재하는 천국이 생생하게 해명될수록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더욱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사이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를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천국을 기다리고 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권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상외로 반대하자 지금 같은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어린아이까지 알아볼 만큼 분명하고 쉽고 생생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본 천국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나 모두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통치는 지금의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경험에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세상의 요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질 세계인 천국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는 세상, 죄와 죽음의 세계가 극복되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또 그들의 신앙 전통을 통하여 또 여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의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천국을 경험한 그들은 더는 세상의 요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여러 민족에 짓밟히며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가리키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유대교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기다리던 천국을 가져온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의 권능에 사로잡히도록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의 잘못된 메시아관, 천국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표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적 요구나 종교적 요구를 이루어줄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메시아라면 이 세상의 악한 힘들을 다 제거해야 하고 천국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를,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힘을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요구에 떨어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 요구에 떨어진 그들은 천국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요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바라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 넘어 질적으로 새로운 천국을 알아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면 천국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말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알아보려 하거나 받아들이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고 거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가 행할 수 있거나 기대하는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예컨대 세계 창조 사건을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심년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천국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세상을 모든 불의와 고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말씀에 집중합니다.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현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날마다 더 알아봄으로써 천국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깨끗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바라며 그것이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에 자기를 바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온 메시아입니다. 그는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 바로 세상의 요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떨어진 이들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쁜 땅, 즉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요구를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직전에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천국을 가져온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거절과 배척 없이 추앙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할 그 천국을 누가 거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다른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가 전하는 천국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답변으로 즉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하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다른 하나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게 또 하나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마귀의 요구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람들이 구민을 당할 만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답변은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인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살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참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처럼 존재하게 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천국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세상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걸 완전히 떠나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요구는 우리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들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수단에 매달리면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위해 마치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 그렇게 신앙적 태도를 보이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만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예수님과 그가 전하는 천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기까지 천국 복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신 천국만이 세상의 참 생명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순종하셨던 천국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의 세상에 참 생명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천국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명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이신 천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인류의 생명을 보증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해방되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만 신뢰하면서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삽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규정하는 참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요구, 즉 마귀의 요구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마귀의 방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이런 능력이 생길지에만 신경을 세우고 삽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마귀의 요구는, 세상의 요구는 끊임없이 그런 자기 염려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아니, 세상의 요구는 끊임없이 자기 집중에 떨어지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는 염려이자 연민이며 열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 한번 떨어지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할수록 점점 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빼앗기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보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지금의 세상을 새롭게 할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치하는 것을 정말 삶의 능력으로 삼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생명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담 이후 숙명적으로 세상의 요구, 그래서 자기 집중이란 이 사실에 떨어져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선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속에 일어난 사건에 실제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천국의 현존을 알아보고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할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진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현재를 불안하게 살면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 전체,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천국이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현실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러난 천국이 우리의 운명 전체를 새롭게 할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그것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현실로 드러난 천국을 삶의 내용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존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한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제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생생한 현실로 드러난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시면까지 죽음에서 건지치는 그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우리의 운명을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치해가는 신앙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천국 복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취해야 할 만한 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듣고 바라고 받아들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죽을 우리 운명을 새롭게 할 생명의
현실로서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아보고 그게 일치하여 정말 생명 충만한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천국의 현존을 알아보고 그리고 깨닫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생명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